예, 미국에는 아마 교육전도사라는 제도가 없는 것 같지만 한국에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을 교회 전도사로 초빙을 해서 교회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부서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저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했던 곳들이 대부분 그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도시나 농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하고 싶은 것이 뭐니? 라고 하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야, 너는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만 했지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실행으로 옮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커서 진로를 결정하든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쪽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아이들 적성 검사하고 성격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성 검사를 하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직업군을 조금 이렇게 선별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검사를 해서 내 성격은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성격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이해시켜서 아이들이 서로 좀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첫날은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 같은 걸 보면서 체크를 하면 그걸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을 다 해서 이 아이는 어떤 성격이다 이런 게 나와요. MBTI라는 검사를 하면 한 1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아이들 또는 뭐 성인들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자기 성격이랑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외형적인 사람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감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논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성격의 그룹을 쫙 나눠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처음에 딱 보면 이쪽이 외형적인지 내성적인지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룹을 딱 만들어주자마자 외형적인 아이들은요 시끌시끌해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내성적인 아이들은 시작을 해도 당분간 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빨리빨리 나오지도 않고 또 뭘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대부분 기다려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어쨌든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처음에 그 약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런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성격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충 이렇게 찍찍 거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자를 대고 다 그려요. 자를 대고 다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교회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 교회 옆에 들어가는 데에 뭐가 있고 몇 분을 걸어와야 되고 뭐 이런 걸 꼼꼼하게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교회 근방만 그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누구가 서울에서 온다 그러면 서울에서부터의 일정을 그냥 딱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그 동의하시는 성격들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아이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여행 계획표를 한번 너희 그룹에서 짜봐라. 돈은 얼마를 준다고 생각하고 짜라. 그러면요. 어떤 팀은 돈을 얼마 준다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각자 알아서 그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같이 딱 모아가지고 쓰되 어디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점심 먹는데 얼마, 잠자는데 얼마를 다 계산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비상금을 딱 떼어놓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룹 활동을 하면 처음에 자기 그룹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아이가 나의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어떤 걸 느끼게 하냐면 아, 나와 다른 모습이 저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막 발표하면서 막 웃어요. 서로 비웃는 듯이.
야, 어떻게 저렇게 계획을,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또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또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삽니다. 언어도 다양합니다. 언어가 다양하다는 건요, 벌써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습을 먹을 때도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 사람들하고 먹는 게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퍼먹잖아요. 유럽 사람들 어떻게 먹죠? 이렇게 먹죠? 벌써 먹는 거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찌개가 없어도 우리는 찌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벌써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덩어리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역마다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전라도의 며느리가, 이게 여자가 경상도로 시집가가지고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안에서 배운 대로 젓갈을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젓갈 맛이 진한 그런 김치를 담그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상도 남편은 또 이걸 먹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도 김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북쪽은 만두를 좋아하는데요, 남쪽은 별로 만두를 안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떡국에 북쪽에는 꼭 만두가 들어가도 남쪽 어느 지역에는 떡국에 만두가 안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먹는 것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음으로 한 곳에 모였지만 우리는 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겁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안 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읽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한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도표를 그릴 때 이런 도표를 그린 적이 있어요. 큰 원이 있으면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중심을 두고 그곳이 마치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만 자꾸 옳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보면 내가 있는 교파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한테 제일 익숙해서 그래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에서 자란 분들은요, 우리 장로교식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오는 게 없어요, 별로.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 좀 세게 하고 힘차게 막 찬양하고 방언도 막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장로교 가면 조용히 하라 그러거든요, 맨날. 기도해도 조용히 하라 그러고, 예배 시간에 뭐 아멘도 없고, 그냥 목사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하시던 분들은 순복음교회 가면 막 이상해요. 막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여기서 내가 있을까 막 좌불안석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이러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면 아니 기도를 좀 그래도 힘차게 기도해야지 저게 무슨 기도야
졸다 가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나의 성향과 내가 자라난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큰 차이가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만약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자꾸 구별짓고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프리카 같은 데에 장로교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찬양하고 격식 있게 하고 아마 그 사람들은 조금도 못 참고 튀어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좀 북이라도 좀 쳐주고 이렇게 힘차게 뛰면서 찬양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흑인들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빼고는요 다 일어나서 찬양해요. 찬양하다가 내가 은혜 받으면 막 목사님한테 손듭니다. 저 앞에 나가서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 장로교는 좀 다른 것으로 또 표현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졌을 뿐이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다름과 차이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러한 장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단점을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이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채워서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행위로 구원이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됐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야고보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지 말자.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옷을 입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편지로 써서 각 지역의 이방인 교회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이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사람을 함께 내려 보내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한 대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권면은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었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해주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기를 작정하셨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기뻐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세워졌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유다와 실라는 그것을 잘 전해주고 나서 자기들이 파송받았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리더들로서 그곳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까지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을 더욱 강조하여 율법에 있는 부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강조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좀 굳게 세워주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갈라디아서를 썼었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할 것에 대한 염려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놓고 왔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세워졌는가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 마가라 불리는 이 요한,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이 마가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번 여행을 가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 그 사람 데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이것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한테 계속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 거고, 이 바울은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계속 똑같은 말이 길어지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와 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나누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여행을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어서 떠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택함과 성령의 보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떨어지지 않고 동역했던 이 사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양육하고 지도했던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옳을까? 바나바가 옳을까? 꼭 이 말씀을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사람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사처럼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때 아닙니다, 이 사람 변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같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권위하는,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전도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그 사람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단점은 약간 우유부단하면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중요시해서 약간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3절이에요. 12절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 외식하고 뭐 유혹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생기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이게 관계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떤 거죠? 관계가 좀 깨져도 일만 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해도 어쨌든 우리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다 뛰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쪼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줘야지 뭘 어떻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은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냥 맨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좀 그래도 애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애들이 다 좋아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공부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하기 싫어도 시켜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근데 이 관계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도 시켜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놔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누가 틀렸다라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성향의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으니까 영혼이 막 갈라서고 대판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 한 분하고 대판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 교회가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날 것 같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갈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옳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꾸 남에게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성정이에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개인 문제가 교회의 공동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 때문에 시끄러웠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갈라졌다 하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이 갈라서서 자기 갈 길 그냥 가는 거예요, 조용히요. 오히려 교회는 나중에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탁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어디 한 곳에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갈등과 다툼으로 그 사람들이 좀 나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성격에 맞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갈등과 다툼을 덮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봉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에 다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성격 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다 무슨 이유를 들죠? 성격 차이. 뭐 가정폭력이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외도를 했다, 이거는 심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성격 차이로 갈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성격 차이로 이 갈라짐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은 있었어요. 사실 좀 이 두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기도하고 하나님,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물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영원히 헤어진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게 해서 헤어졌다, 그렇게 됐다면요,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 너무너무 안 좋고 저놈은 나의 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야 마가야, 우리가 왜 둘이 전도여행 떠나는 줄 아니? 저 바울이 너를 못 받는댄다. 저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 정도도 용납을 못하더니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전도여행 하는 내내 아마 투덜거리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번 미워하면 막 계속 그런 소리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입 다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안 좋게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좋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보통 안 좋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마가가 계속 들었다면 마가는 절대로 바울과 같이 일을 못합니다. 나를 같이 데려가지 않은 사람,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나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바울과 이 마가가 함께 일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옥중에 있던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나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가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에 대해서 험담했고 바울이 자기와 갈라선 그 바나바와 함께 간 마가를 나는 영원히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보통 디모데서를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마가였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만약에 좋지 않게 헤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혼자 이렇게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을까? 많이 있잖아요, 갈 데가. 근데 왜 하필이면 또 구브로일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나바가 아마 마가를 데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네가 한때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나바가 마가에게 하나씩 설명했을 것 같아요. 야, 여기서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에 따라서 이 거짓 마법사인 이 사람의 눈을 가려줬던 거 기억나니? 우리가 같이 배 타고 이곳에 왔던 거 기억나니?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격려하고 독려하고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중에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마가가 쓴 책이 하나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곧,
즉시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때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가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중에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씩 쓸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자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사람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빠서 구원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서 자기가 맡겨진 봉사의 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이고 다름은 다름의 문제일 뿐이지 두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다른 여러 가지 성향과 성격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신앙의 부분들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라서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름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도우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툼 속에서도 그 다툼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하며 다투고 또는 그 일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이유로 끝까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며 서로 헤어져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얼마나 또한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다름 속에서 오히려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